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교회의 지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우리는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알게 되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이 놓일 자리에 놓이게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개념도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어디든지 예배 드리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신의 임재의식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삶을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교회는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라고 말씀하면서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을 품지 말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생각은 무한하고 또 그런 생각 때문에 발전을 하는데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자꾸 발전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창의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의식이 너무 높은 사람이거나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의식이 너무 높으면 기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자기의 자의식이 너무 낮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나 같은 것이 뭐냐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텐데 왜 심판하느냐? 저희의 생각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잘못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하게 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것은 냉철한 판단을 하라. 건강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카리스마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이 은사를 잘못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그 사람 카리스마야 있어. 리더십이 대단해. 그 사람 이런 식으로 매력이 있다. 이걸 뭐 카리스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신비적으로 너무 해석을 해서 방언이나 환상이나 이런 애언이나 이것만 은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은사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은사를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은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7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사를 주기 전에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비전을 키우거나 믿음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요. 우리가 은사를 갖게 될 때 허황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좀 잘 나가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 2장에 3장에 쭉 보면은 이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그냥 고쳐버렸죠.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응가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가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우러러보면서
이야, 대단한 능력자다. 대단한 능력자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내 경건과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종 나사렛 예수를 이렇게 높이셨습니다.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신유의 역사, 가지가지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교만해가지고서 결국은 타락해버리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간이 돼, 인간. 인간이 되고, 그리고 성자가 돼. 그리고 목사가 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이. 그저께 어느 야구 선수가 그냥 스트라이크 뭐예요? 무슨 아웃? 야구에서 스트라이크 아웃? 하도 야구를 안 보니까 스트라이크 아웃이지. 아따 성질이 나가지고 야구 방망이를 땅바닥으로 패대기를 치고 헬멧을 벗어가지고 내 동댕이를 치는데, 게임에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이 안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큰 형벌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가 축구 잘하죠. 축구 잘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그 선수가 인정을 받은 게 아니죠. 사실은 그 아버지가 너무 축구를 좋아했대. 그렇지만은 기술이 없는 거야. 아무리 좋아해도 죽으라고 뛰기만 하지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아들은 내가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기본기 훈련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발 오른발 500개씩 공을 500개씩 차게 했다는 거예요. 왼발 먼저. 왼발 오른발을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저녁 10시 시간이 되면 무조건 자는 거야. 게임에 이겼다고 한 잔 뭐 이게 아니고 시간이 정확하게 자기 관리. 다음 경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 팬들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이게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기본 인성. 참 아버지가 예수 믿더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를 크게 받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교회 무너뜨려요. 한국 교회 무너집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의 장난이야. 이거는 갖고 노는 거야. 인간이 되기 전에 은사를 줘가지고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았으면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과대포장해도 안 됩니다. 남을 무시하려 하지 말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가꾸어야 돼. 뿐만 아니라 과소평가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딸이잖아요. 공주병, 왕자병 하는데 사실 공주병, 왕자병 걸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야.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별것도 아니면서 그냥 그것도 문제지만, 이게 너무 낮아가지고 나 같은 게 뭘 하겠나, 뭐가 하겠나. 이것도 사실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도 나는 용서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다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라. 한 몸.
이것이 무슨 상대적 가치, 절대적 가치가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아니에요. 상대적 가치, 저건 좀 못하다. 여러분 발가락 하나도 소중하고 손가락 하나도 소중하고 다 소중한 거 아닙니까? 눈도 소중하고 코도 소중하고 입도 소중하고 다 하나님의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6.25 사변 전쟁이 나가지고서 이게 멀쩡한 사람은 나가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죽으니까 어떤 사람이 내 몸을 불구로 만들어가지고 나 전쟁에 안 가야지 하고 자기 몸 하나를 절단시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도 소중하지 않는 게 없더래잖아요. 다 소중하잖아요. 우리가 이 지체인데 이 지체인 우리는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눠지신 믿음의 분량이라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 그것이 지혜다. 병 고치는 은사나 애언의 은사나 무슨 능력의 은사나 귀신 쫓는 은사나 이것만 은사가 아니고 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나눠줬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요. 아, 내가 알고 보니까 은사가 있구나. 물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그걸 달란트라 그래요. 그것도 있고 예수 믿고 나니까 거기다 더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와 은사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도 잘 드리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 재능을 가지고 성공해야 되잖아요. 전념을 해야 되거든. 하나님은 우리 전념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사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안정된 마음을 막 뺏어가. 그래갖고 마음이 막 방황을 해. 그래갖고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안정된 마음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정의는요,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는 사람, 또 이웃을 필요하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지체의식이 결여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나 혼자 살아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사람은 이웃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겸손한 사람은 이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의 존재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들은 이웃이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웃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무지개가 굉장히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원래 무지개가 동성애자들이 7색깔 무지개를 6개로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문제지. 노아 홍수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무지개 주신 거 아닙니까? 무지개가 왜 아름답습니까? 색깔이 7가지니까, 조화를 이루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참 아름다운 나라예요. 저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뭐 황구시보, 그 신문 하나의 말에 다 국민이 따라가는. 북한 주체 사상에 다 따라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각각 다른 것 같지만 하나잖아. 대한민국 하면 딱 하나로 뭉치잖아요. 또 우리 예수 잘 믿고. 그러니까 이런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운데서 하나를 이루는 것. 우리는 다 다르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지체고 하나다. 할렐루야. 사실 육신의 형제라고 하는 거는요, 피를 나눈 형제지만 예수 안 믿으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더 귀해요. 알고 보면. 그래서 형제들도 빨리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로마서 12장에 7가지 은사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또 9가지 은사가 나오죠. 에베소서 4장에도 은사가 나오죠. 그 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은사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지. 근데 먼저 예언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뭐냐 하면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럼 기도는 뭐냐?
사람의 뜻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 이게 기도요. 그래서 그걸 제사장이라 그러죠.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 그리고 이제 사람의 뜻을 올리는 게 제사장, 기도.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미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 증거인데, 보통 예언의 은사는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등 기륭 화복과 연관 지으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서 상황에 적절하게 드러내는 것. 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나 사람에게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는 말씀 증거의 능력이 예언이다.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말세에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이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증거가 돼야 돼. 그러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 예언의 은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 할렐루야. 이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분들 딱 보니까 나한테도 예언의 은사가 있구나 알 수 있죠? 할렐루야. 그 사람의 과거를 집어내고 미래를 알아내고 이게 예언의 은사,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예언의 은사다. 두 번째는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섬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아랫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섬기는 줄로 생각합니다. 서열상 이루어지는 것이 섬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긴다. 동료끼리 섬긴다. 부부가 서로 섬긴다. 섬기는 자세로 자녀를 기른다. 명령보다 섬기는 태도가 중요하다. 어디서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지요. 예수님 제자들도 누가 크냐고 싸움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잠잠해라.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 위해 군림을 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냐?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대야를 떠갖고 물 떠갖고 오더니 얘들아 한 사람씩 의자에 앉아서 발 내밀어라. 그래서 그걸 더러운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양말 신고 깨끗한 발이 아니에요. 냄새나는 꼬랑내 냄새나는 그 발을 다 예수님이 닦고 수건으로 또 닦아주시고 또 다음 제자 또 그렇게 해주시고 계속 물 떠다가 또 닦아주시고 물 떠다가 또 닦아주시고 그게 이제 세족식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번 하심으로 이런 자세로 섬겨라. 사람들을 섬겨라. 가족을 섬겨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인 괴수 아닙니까? 구더기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라 그래요. 그런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섬겨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셨고 겸손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섬겨주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런 섬기는 것이 많이 교회에서 사라졌지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옛날에 시골에도 보면은 손님이라도 한 번 오시면은 그냥 이렇게 밥상을 차려드리는데 다 먹기 전에 그냥 저희 아버님이 보면 그냥 밥 한 그릇을 갖다가 얼른 거기다 부어버려. 국에다 많이 잡수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방 아랫목 따뜻한데 그분 주무시고 가라고 또 그렇게 해드리잖아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아. 6.25 사변 때 북한에서 500만 명의 실향민이 내려왔어요. 근데 남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그들을 다 품고 같이 먹고 같이 산 거예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다니까. 정치인들이 자꾸 이거 편을 갈라놔서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응? 옛날에 보면 이 전라도 쪽은 이게 농사가 잘 되고 경상도 쪽은 산이 많다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와가지고서 이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가고 이게 참 좋은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정치인들이 잘못되고 와가지고 끼리끼리 놀자 해가지고 자꾸 편을 갈라놔서 그렇지 예수님 안에서는 그게 없어요. 다 하나예요. 지역이 없어. 우리는 뭐 지역 그런 거 안 따져요. 예수 잘 믿고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버려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정치적으로 밀어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섬기는 일. 여러분요, 이 가난의 영이 뭡니까? 이 가난의 영 물러가라고 기도합니다마는 가난의 영이라고 하는 게 가난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10원도 못 주는 게 이게 가난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랑을 받으면은 그렇게 베풀고 기뻐하고 다 그걸 좋아해. 이게 아주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 어쩌면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안 쓰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기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섬기기 좋아하고. 할렐루야. 이게 이런 은사를 예수님 주신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거는 정말 이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이게 이런 자세로 사람이 바뀐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교회 해가지고 가정을 오픈해가지고서 모셔서 손님을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요. 이게 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요즘 어느 누가 문을 열어줘요? 응? 남의 집 냉장고를 함부로 어떻게 열어봐요? 큰일 나지. 그런데 이 가정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섬기고 베푼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자, 이제 내가 섬김의 은사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다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수냄 여인 있잖아요. 엘리사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니까 수냄 여인이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그 다음에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엘리사가 먼 길을 지나가는 거 중간에 기점에 있어. 그 수냄 여인 집이. 남편한테 얘기했고 여보 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기 들어와서 쉬라고 합시다. 그래서 아무 때고 필요하면 이 방에 와서 쉬십시오. 그 책상을 하나 두고 아무 때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도 하십시오. 촛대를 또 놔주죠. 그 공부하라고 다 해주신 거예요. 이 엘리사가 계속 그런 대접을 받는데 야 너무 대접을 많이 받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 종 게하시에게 혹시 이 집에 뭐 필요한 거 있냐? 주모 좀 오라 그래라. 와가지고 아주머니 내가 너무 지금 이렇게 대접을 잘 받고 있는데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필요한 거 없어요. 저는 백성들 가운데 잘 있습니다. 오손도손 앞집 뒷집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뭐라 그럽니까? 이 집이 자식이 없다는 거야. 아 그러냐고. 다시 오라 그래라.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것이다. 근데 진짜 아들 낳았잖아요. 아들 만났습니까? 그 아들이 또 크다가 죽었어. 근데 또 엘리사가 또 살려주잖아요. 살려만 줍니까?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외국에 피난 갔다가 피했다가 와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냥 다 자기 거라고 막 주장하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다 받게끔. 자, 세 번째가 가르치는 은사예요. 가르치는 은사, 특별히 이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교사를 많이 봉사하지요. 근데 이 교사도 성실하게 해야 돼.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답니다. 근데 신발이 더러워가지고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교사 선생님이 야단쳤대요. 그 더러워갖고 왜 들어오냐고 쫓아냈대.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그 이어령 교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자꾸 질문을 하니까 똑똑하니까 질문을 하는 거지. 근데 자기가 도저히 이걸 질문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모르겠다. 이게 겸손한 거지. 나도 모르겠다. 우리 기도하자. 성경 좀 읽어보자. 나도 좀 배우자. 이랬으면 되는데 사탄은 물러가라 그랬대. 그때부터 교회 안 다녀버린 거예요. 나중에 70 넘어서 예수를 믿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그 세월을 갖다가 오늘도 아까 지금 내가 2층에 있는데 어르신 한 분이 왔어요. 88세야. 한의사시오. 목사님 제가 67년 만에 교회 왔습니다.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는 믿어야 되겠다. 67세. 하여튼 그때 뭔가 교회에 그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래.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 만나서 오늘 같이 기도해드리고 너무 일찍 오셔갖고 올해는 가고 다음 주부터 오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자, 가르치는 은사.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권위의 은사, 위로의 은사죠. 우리가 권위의 은사 그러면 권력이 아닙니다. 권면과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위안을 주는 화해를 시키고 이런 은사가 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이 권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말은 위로자다.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방향을 못 잡고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데려다가 잘 소개를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교회가 저희 교회 같은 교회가 대형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대형 교회 가서 좋은 점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 대형 교회는 사람 속에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면 누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숨기가 좋아. 예수는 안 믿을 수 없고 교회는 안 갈 수 없고 그러니까 들어가면 벌써 오케스트라로 찬양이 다 나오지요. 어쨌든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래도 또 설교도 또 잘들 하시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적은 교회를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다 드러나잖아.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진짜 교회가 되려면 가정교회가 돼야 돼. 가정교회가 되면은 전도를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우리 한국의 83%예요. 그러면 그 가정교회에서 그분을 친구를 해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 와서 보니까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서로 자기 힘들었던 얘기. 목적이, 응? 감사했던 거. 이런 얘기들을 마음껏 터놓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내 사연을 누가 들어주냐. 그러니까 아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곳이구나.
원래 그런 곳이구나. 그 관계된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질 않지요. 너무 좋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오래된 사람들이 잘 들어줘야 돼요.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사람은 미련하여 해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첫째, 사연을 잘 들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슨 말을 들었든지 간에 그걸 갖다가 다른 데다 발설을 하면 안 돼. 기도 제목이라고 했고, 누가 그러는데 뭐 이렇다고 막 절대로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사연은 사연조차도 아니야. 문제조차도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본인은 그걸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 얘기가 나가면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장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말에 잘 경청을 해주고, 또 울면서 기도해주고, 또 그런 아픈 사연을 말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무덤에 갈 때까지 말하지 않겠다 결심을 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가정교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곳이구나. 가정교회에서 몇 달을 지나다가 이제 연합이 교회로 와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줄 알고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가 탈이 없고 아주 결속력이 좋고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잘 활성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사람을 지적질하면 안 됩니다. 아주 이건 병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격려를 해주고 힘을 주고 칭찬을 해주고. 다섯 번째로 구제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있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나눌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백부장이었는데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베풀고 위로해 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고넬료의 집이 교회가 됐어요. 이 구제하는 게 중요해요. 원래 이 청교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누는 기부의 역사가 청교도 역사 아닙니까? 어느 분이 하버드 대학에다가 죽기 전에 많은 돈을 기부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 총장이 이 온 사람을 보니까 옷도 누추하고 그냥 별일 없는 사람 같아가지고 괜히 바쁜 척을 한 거예요. 안 만나주고.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발걸음을 돌려가지고서 캘리포니아에 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 학교가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참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베푸는 그런 은사를 가진 게 중요하다고. 여섯 번째로 다스리는 은사. 이게 이제 리더십인데, 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경준 목사님이라고 이번에 우리 가정교회 그 세미나 목수원 수련회 할 때 강사였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 선생님한테 리더십을 배웠는데 수업 시간이 됐는데 깜빡 화장실을 안 갔다 온 거예요. 오줌이 마렵기 시작해. 초등학교 4학년 때. 근데 그걸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해야 되는데 그걸 참다가 드디어 수업 시간 끝나기 전에 그냥 소변이 나와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선생님 경준이 오줌 쌌대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경준아, 오줌이 마르면 오줌 마렵다고 해야지. 바보같이 왜 말도 못해? 그러고 했으면 어떡하겠어요? 오줌쟁이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 선생님이 애들을
떠드는 애들 앞에서 조용히 해. 공부는 경준이처럼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공부에 집중을 했으면 오줌 나온 줄도 모르고 공부를 했겠냐? 그 순간에 얘가 기가 확 올라간 거야.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오줌 나온 줄도 모르고 공부를 했겠냐? 이거 위대한 아이가 돼버린 거야 갑자기. 야, 만약에 선생님이 그렇게 안 했으면 애들이 뒤따라오면서 경준이는 오줌 쌌대요 막 그러고 애들 오늘 이거 어디 전학도 보낼 수도 없고 그 애 인생 망치는 거 아니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참 자기를 키워줬다는 거예요.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이런 리더십의 은사, 여러분들이 사실 리더십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보면 다 가지고 있어. 여러분요, 가정에서도요, 자식들이 뭘 합니까? 보고 배워요. 교회에서도 뭘 봅니까? 목자가 하는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서가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7번째가 뭡니까? 긍휼의 은사. 이 긍휼의 은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환자나 고아나 장애인이나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라. 마태복음 5장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나겸일 목사 있죠.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 이 복수가 차가지고 이제 간암이 와가지고 이제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막 부흥이 되고 있는데 35년 전에 애들은 어리고 저 어린 딸들 저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일주일. 그럼 이제 주일날인데 30분밖에 못 산다. 앞으로 이제 30분 후에 죽어. 교인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야, 세상에.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냥 용변이 마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용변 보는 거 갖다 뒀더니 한 대야가 나왔어. 3번을 한 대야. 4일 동안 하루에 3번씩 12번을 한 대야씩 내더니 4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뭐 미음이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먹으면서 다 회복이 됐어. 근데 거기서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렇게 환자가 불쌍하대. 그렇게 환자가 불쌍하더래. 그 후로는. 제가 2월 말에 3월 초에 코로나 걸렸잖아요. 예배를 하루 교회 폐쇄시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 목사가 얼마나 창피한지. 내가 코로나로 나 때문에 또 걸린 사람들도 있고, 응? 교회까지 폐쇄시키고, 이 목사 막 아주 너무너무 이게 정말 이거 도대체 이거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또 폐가 안 좋았던 사람이라 아주 죽음 직전까지 간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들은 62세, 58세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게 걸리고 나니까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막 머리도 막 선물 뿌리미라고 잡수고 힘내시라고 사랑이 막 가는 거예요. 야, 그 환자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고. 내 평생에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를 것 같으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풍부에 처해보기도 하고 비천에 처해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데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구제의 은사, 긍휼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결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7가지 은사 중에서 다 애언의 은사, 애언의 은사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이고, 섬기는 은사,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그 은사를 인정해야 돼요. 다 나처럼 되라고 그러면 안 돼요. 대부분 부부간에 만날 때 보면은요, 자기하고 전혀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느 모임에서 누가 그러더라고. 그 자매님하고 나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하고 너무 닮았대. 그 순간 나는 너무 싫은 거야. 닮은 사람이 싫어. 여러분 반대돼야 돼요. 제 아내도 보세요. 나하고 반대되잖아요. 달란트가 완전히 반대잖아. 내가 없는 걸 다 가지고 있잖아. 또 저기 없는 걸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은사를 인정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다 틀려. 개성이 다 틀려. 그런데도 하나를 이룬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만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 이제 삶의 현장에서 받은 은사로 봉사하고 교회에서도 받은 은사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듭나신 주의 이름 너의 맘을 삼으라. 환난 시험 평안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비 가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유하는 우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다 손을 얹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손을 얹어 싸우니
예수님의 못자국 난 피 묻은 손으로 더던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생각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으로 7가지 은사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함으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